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까지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9장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말씀에는 주님의 자녀들,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 것이죠. 왜 주님이 주의 자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바벨론의 유수와 포로 생활의 그 어두운 삶 속에서 주님께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 어제 나눴던 58장의 말씀처럼 금식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는 데 대한 주님의 대답인 거죠. 주님이 그 간구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되는 주님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미워하는데 죄 가운데 주님이 계실 수 없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 제사와 성전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타락해버린 거죠.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리는, 자기 의를 쌓아 올리는,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직접 희생 제물로 삼는 주님의 징계를 주님 자신에게 내리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심으로 그 의로서 덮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거짓되게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는 너희의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기서 손과 입술은 우리의 존재, 우리 육신의 큰 죄악의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손가락과 혀는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 구체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죄된 육신의 문제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런 우리 존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구체적인 손가락, 우리의 혀로 지은 죄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서 안에서 이 죄를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 삶에서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는, 늘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짓는 죄 가운데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58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금식을 주님이 받지 못하시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처럼 오늘 4절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 유대와 예루살렘 안에서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주를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그 사회 가운데에서 공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지고 그리고 악행이 죄악을 낳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은 공의와 정의와 함께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서 매일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공의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유다 왕국을 주님께 멸하여 달라고 구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스스로 멸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공의의 재판이 사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길을 굽게 만드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처우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것들이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버린 이유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주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힘쓰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너희 안에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힘이, 이런 주님의 부르심이,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심이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사회가 늘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번영하며 주님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회가 된 이유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임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독사의 알을 품는다는 것은 악을 안에 품는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악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악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혼합주의가 항상 그런 도전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싱크러티즘을 이렇게 높이는.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같이 화합하면 잘 사는 거지. 크리스찬들은 왜 그렇게 편협하냐, 경직됐냐, 같이 화합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서로 섞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한 물은 깨끗한 물대로, 더러운 물은 더러운 물대로 조화를 이뤄서 같이 갈까요? 모든 물이 다 더러워지는 거죠. 거짓과 진실을 섞으면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악과 선을 섞으면 모두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악을 경계하고 악과 구별하며 주님이 주의 자녀들을 성별케 하는 거죠. 미술 감정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동양철을 공부할 때 그 고미술 그런 걸 공부하는 미학이죠. 미학. 철학가는 미학이라는 분야에서 고미술을 전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미술을 감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그림을 위조하니까 그 그림의 위조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그 그림을 그린 원본의 진본의 작가가 자기 그림을 구분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기술이 발전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느냐고 그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의 간송미술관의 학예사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것도 없대요. 진짜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늘 진짜만 보는 거랍니다. 늘 진짜만 항상 바라보고 진품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가짜를 같이 보게 되면 보는 순간 딱 안다는 거죠. 아,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느낌으로 확 안 돼요. 이건 가짜구나 하는 거를. 그런데 가짜와 진짜를 계속 같이 보면 그러면 진짜를 구별하는 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을 성별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 비밀인 거죠. 주의 자녀들을 성별하는, 구별하는 비밀입니다. 악과 띄어놓게 하고 나쁜 것과 띄어놓게 하고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도 슈팅기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하는데 얼마 전에도 큰애가 저 몰래 하다가 되게 혼났어요. 엄청 혼났는데 억울할 수도 있겠죠. 마음에는. 아니 왜 친구들 다 하는데 나를 못하게 할까. 근데 그 게임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면 그것을 허용하는 부모나 그걸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걸 하면 영이 죽어요. 근데 영이 죽는 걸 모르는 거죠. 영이 한번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죽어 살고 얼어붙어 사니까. 그래서 늘 독사야를 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을 멀리해야 하는, 악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미줄을 짠다는 얘기는 악한 음모를 세우는 거죠. 악한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의 터전을 악 위에 쌓는 거죠. 아,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도나스 가게를 했는데 그래서 그 도나스 가게 집사님인데 부모님이 도나스 가게를 하셨대요. 어려운 시기를 사시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럼 도나스를 시컷 먹었겠다고 부러워하니까 아버지가 절대 도너스를 못 먹게 하셨대요. 예. 몸에 안 좋다고. 예. 그러다가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도나스를 먹어도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도나스 그 튀기는 통에 있는 기름을 바꾼 날이었답니다. 기름을 자주 바꿔야 되는데 바꾼 날 튀긴 것만 한 번씩 아들한테 주는 거죠. 그런 것이 거미줄을 짜는 거죠. 예. 악한 계획을 도모해서 자기의 삶을 도모해 보겠다고 그렇게 거미줄을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아, 이 정도 악은 허용해도 되지. 이렇게까지 뭐 경건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악을 하나 허용하면 걷잡을 수 없이 쓰나미처럼 악이 악을 불러오고 계속 악이 악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것이 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나 우상숭배는 모양도 취하지 마라. 아예 가까이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그 전자담배, 무슨 마약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호기심으로. 야, 나쁘게만 얘기하지 말고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주 안에 3번만 마약을 접촉하면 일생 가운데 2번 다시 마약을 끊을 수 없다고 그러죠. 호기심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게 그냥 뭐 좀 같이 지내면 좋지. 근데 그렇게 해서 사회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6장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거미줄을 짠 것으로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짠 것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짠 것으로는 너의 삶이 도모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쫙 서 있는데,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계획이 다 서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로 되면 그건 정말 무서운 징계 가운데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악인을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주님한테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안 돼야, 그게 망해야 은혜인 거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악한 거미줄이 끊어지고 모든 독사의 알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삶이 구별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비밀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주님의 임재의 신비예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신비인데,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안에 있는 신비가, 그 임재를 품는 신비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면은 평안이 있는 거죠. 주님이 평안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염려, 우리의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예요. 내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막 걱정하고 내일 일을 생각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은퇴 계획을 세우고 은퇴된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생활을 뭐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때까지 살 수 있다고 누가 보장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벼랑 끝의 삶 같은 것이 우리의 존재죠. 눈이 막히고 느낄 수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나를 속이는 거지. 우리의 생각이 나를 계속 속이죠. 두려우니까 속이고 또 속이고. 하지만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두려움이.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는, 확신이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늘 평안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알 수 없는 평안. 삶이 곧 무너질 것 같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막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은데 내 안은 평안한 거죠. 그 삶 가운데 하루의 삶을, 그 순간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임재의 비밀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10절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이죠. 모세가 경고했던 맹인같이 담은 밤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눈을 뜨고 사는 겁니다. 사람하고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그런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들어서 다 장님이 됐는데 눈뜬 자가 있는 거죠. 남편이 눈을 멀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남편을 위해 같이 수용소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눈을 뜬 게 저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죄악, 사람들이 눈을 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짐승으로 돌변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걸로 고통받는 눈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보이는데 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자기 눈을 찌르고 싶은. 코뿔소라는 책이 있죠. 코뿔소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코뿔소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뿔소가 돼서 몰려다니니까 좋은 거죠.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점점 다 코뿔소로 변해갑니다. 코뿔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흉악하고 끔찍하지만 같이 코뿔소로 있을 때 편하니까. 눈먼 자가 돼서 죄를 짓고 죄에 미쳐서 스스로 아무것도 거칠 게 없는 본능으로 사는 그 삶이 좋은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문제가, 악의 문제가 있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눈뜬 자들의 모습입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하지만 눈을 뜬 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눈을 뜬 자가 봐야 되는 것이 있고 눈을 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삶 가운데 있는 거죠. 늘 눈을 뜨고 삶의 고난을 마주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와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낮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때, 좋은 때죠. 그런 때는 되게 다 잘 되는 겁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뭘 해도 다 잘 사는 거죠. 그런 때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그런 데서도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아슈마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강장한 자라고, 강장한 자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런 잘 쓰지 않은 한자 표현이죠. 굳셀강에다가 이 대장의 그 장자입니다. 굳센 창자를 가졌다 이런 뜻인데 강장했다는 건 사실은 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강장한 자 가운데 죽은 자 같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강장하다는 말 자체, 아슈마님은 원래 어둠, 무슨 황무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건데 문제는 이 아슈마님의 어원이 쇠냄이라는 말인데 그 쇠냄은 또 반대로 풍성한, 아주 풍요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대표적인 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의 뜻을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말 뜻과 맞는 거죠. 제대로 해석을 했다고 봅니다.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건장한 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거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망했나? 왜 다 잘 되는데, 다 이미 나도 다 잘 사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자녀가 맹인같이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도대체. 주님의 축복은 왜 나한테 임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은혜고 그게 구속하심이고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주님의 자녀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부모라면 그러면 자식이 죄 짓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방 열방이 다 죄 짓는데 왜 우리만 주님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모든 자들에게 진노의 때가 임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의 자녀는 그 징계를 받고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 가운데서 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의 그 가장 중심에는 거짓의 문제가 있음을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예배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영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함, 항상 진실함이죠. 주님 앞에 거짓이 없는, 꾸밀 것이 없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멋지게,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픈 모습 그대로, 다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 애가 무릎을 다쳤는데
아우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리고 부모한테 숨기면 되겠습니까? 그걸 드러내야 고침을 받을 텐데 그걸 숨기고 덮다가 골마서 썩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향수 뿌리고 괜찮다고 쩔뚝거리고 다니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겠죠. 이 거짓이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 허물어져야 된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9년에 미국에 나온 인벤션 오브 라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코미디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는 진실한 사회라서 아무도 거짓말을 안 하고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 사회의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마크인데 마크가 어느 날 이렇게 해고당하고 몸도 뚱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잔고가 500불밖에 없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겁니다. 돈이 아쉬우니까 잔고가 얼마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자기에게 숨겨져 있던, 거짓말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사회인데 자기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0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그 순간에 전기가 들어서 컴퓨터가 다시 가동됐는데 500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없는 사회니까 은행 점원이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800불을 내어주는 거죠. 그거를 깨달은 순간 놀라운 사회가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거짓말로 승승장구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다 통하니까. 카지노에 가서도 내가 돈을 땄다 그러면 돈을 그냥 내주고 무슨 일이든 막 승승장구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영웅으로 떠받듦을 받는 거예요. 미국 영화가 늘 그렇듯이 사랑하는 여자 애나가 한 동네에 살고 있죠.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 그 여자의 사랑을 얻고 싶지는 않은 거죠. 진실하게. 근데 애나도 마크가 사회에서 큰 인물이 되고 승승장구하니까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가 걸리는 겁니다. 유전자의 힘을 맹신하고 있는 이 여자가 저 남자하고 마크하고 결혼하면 애들이 저 마크를 닮은 애가 태어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 지혜와 그 부와 명성이 당신의 유전 정보를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바꿀 수 있다고만 얘기하면 사랑을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사랑을 얻고 싶진 않은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런데 결국은 애나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결혼식장까지 가게 되죠. 끝까지 그것을 막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국 애나에게 자기의 진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놀랍게도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애나가 그 마크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으로는 열등하지만 마크와 결혼해서 거짓말한 아이를 낳는 것으로 그렇게 영화가 끝을 맺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사회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거짓말과 거짓이 판치는 이 사회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힘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이고 힘인 거죠. 예전에 한 공직생활을 오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항상 군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군에서는 항상 진급에 쫓기고 모에 쫓기고 이렇게 연령과 보직과 그 다음에 진급의 세 가지의 파도가 오는 거죠. 그걸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스트레스에 쫓기게 되는데 그분이 항상 군대에서 임관과 동시에 35년의 군생활을 예편할 때까지 항상 1차 진급에 진급이 되는 거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육군대학, 국방대학 이런 교육을 받아야 소령도 되고 중령도 되고 이러는데 그런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늘 승승장구해서 군에서 늘 좋은 보직으로 막 승승장구한 거죠. 그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직함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너무 썩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너무 썩어서 본인이 정직하다는 게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서 부정이나 사고가 터지는 자리마다 이 사람을 보내는 거죠.
얘가 너무 썩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늘 승승장구했노라고. 그것이 거짓과 썩어 있는 사회, 길이 굽어 있는 사회의 정직한 자의 길입니다. 정직하면 안 돼. 바르게 살면 나만 손해봐. 다 거짓말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진실을 움켜쥔 자가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거죠. 이것이 진실의 힘이고 생명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바보 같고 치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직과 바른 길을, 주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 길이 결국은 승리고 결국은 잘 되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늘 진실을, Invention of the truth, 주님의 진실을 이 사회에 창조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징계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이 어둡고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서 저희를 나무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거짓과 죄악과 혀로 짓는 죄를, 손가락으로 짓는 죄를 늘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며 자신을 향해서 눈먼 자가 되고 주님을 향해서 눈먼 자가 되며 세상의 거미줄과 독사를 품는 어리석은 삶을 사모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공의를 향해서 눈뜬 자가 되게 하시고 독사엘과 거미줄을 향해서는 눈먼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징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을 품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를 깨주셔서 우리가 절대로 악과 섞이는 일이 없이 성별된 깨끗한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을 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성결하며 깨끗하며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대단한 것을 줄 것도 가르쳐 줄 것도 없지만 오직 우리가 만난, 우리가 아는 이 생명의 비밀을, 주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우리 자녀에게 증거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가 누리지 못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자신들이 뿌리지 않는 그 씨를 수확하며 초원의 대낮에 그런 밝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신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공의가 그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 살아서 보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새벽의 제단을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또 영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며 기도의 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으며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가 지금 시간의 문제는 주님의 몫이오나 세상의 세월을 시간을 아끼며 그 일들이 오늘 성취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